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지루함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지루함이란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이 조용한 감정이야말로 가장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지루함은 정신을 좀먹습니다. 지루함이란 단순히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마비시키는 존재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움을 찾아 떠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하다. 저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나를 잃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괴로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넘쳐 흐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는 날이 늘어갑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 그것이 바로 지루함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살아오며 겪은 고생과 시련은 여러분을 지금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은 다릅니다. 지루함은 인간을 비워버립니다. 고통은 삶을 흔들지만 지루함은 삶을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이 말은 단지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더 요란한 것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루함이란 본래 내가 삶에 집중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을 들여와도 안이 비어 있으면 금세 다시 지루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지루한 삶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하루도 진짜 지루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늘 집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 생각 하나, 산책길에 스치는 나무 한 그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래 갖고 온 화분, 매일 들르는 시장 골목, 손주가 두고 간 낡은 장난감 하나. 그것들이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마음을 붙이는 순간 지루함은 힘을 잃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다고 해서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좇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지치고 더 빨리 다시 지루해집니다. 반면 작은 것에 정성을 쏟는 사람은 결코 텅 비지 않습니다. 저는 말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루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에 집중할지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루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가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함을 이겨내는 힘도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없는 것이다. 가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가 가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두 가난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곳간이 가득해도
눈빛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 주머니가 가벼웠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 학비를 걱정하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땀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굴한 사람은 자신을 이용합니다. 이익 앞에서 판단을 팔고 칭찬 앞에서 양심을 버립니다. 그런 빈곤은 정신의 공허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은 넘쳤지만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소신을 굽히는 사람들. 작은 이익 앞에서 자신이 믿던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지갑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깊은 결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지루함과의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루함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없다는 것은 삶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무료함을 채우려던 사람들이 결국 다시 공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가는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붙잡을 신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곳간이 차야 마음도 넉넉해진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진짜 넉넉한 마음은 곳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지켜온 신념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했던 순간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과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재산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과 신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갑이 얇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은 여러분이 평생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훈장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밭에 쑥대도 세워놓으면 고다진다. 이 말은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뜻으로 흔히 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끝내 곧게 서 있던 여러분은 그저 환경 덕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던 신념이 여러분을 곧게 세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루함과 가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려 합니다. 지루함은 삶에서 의미가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붙잡을 의미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루함이 유독 깊고 무겁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개 흔들리는 신념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지켜온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지루함이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붙잡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각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돈이 없던 시절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 앞에서 떳떳했던 그 시절에는 마음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두 가지 이협과 싸우는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결핍, 곧 가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에서 스며드는 공허, 곧 지루함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가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여유 앞에서도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언제나 자신이 믿는 것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스스로의 삶을 위해 끝까지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직하게 살자는 다짐, 남에게 패 끼치지 말자는 다짐, 끝까지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는 다짐. 그 작은 신념 하나가 여러분을 지루함으로부터 지켜주고 동시에 진짜 가난으로부터도 지켜줍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온 것에 지금도 마음을 붙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루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물질적으로 넉넉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화려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 신념을 팔아 편안함을 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도 지루하다고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가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지켜온 그 신념,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쏟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며 동시에 지루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인간은 지루함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신념 없는 가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루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가난 속에서도 신념을 지켜 진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하고 별일 없다면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마음을 쏟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두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지루함으로부터도 진짜 가난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